우리나라 장로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들은 이제 총신이라든가 또 합신, 또 고신 등등이 장로교, 한국교회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들입니다. 신학교에 지향하는 신학적 방향을 개혁주의 혹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이고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어서 하는 그 신학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삼는 신학을 개혁신학 혹은 개혁주의라고도 합니다. 개혁주의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의 형태를 언약신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그 언약신학의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죠. 왜 언약신학 혹은 또 개혁신학이라고 하냐면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대로,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고 또 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을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장로교 목사들은 신학교 때 다 언약신학 혹은 개혁신학, 또 다른 말로 또 성경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다 계속 신학생 때 다 열심히 배워요. 배우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는 성도님들의 또 눈높이도 있고, 또 성도님들이 한 사회 속에서 겪는 갈등이라든가 또 고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들에 직면하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눈높이 맞춰서 전하다 보니까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성도님들에게 깊이 배우긴 했지만 깊이 전달하거나 설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들리고, 또 오늘 내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듣고 은혜도 받지만, 정작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정말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부분을 별로 들을 기회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성경을 듣는 어떤 수준과 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얕아지거든요. 이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방에 있고 뭐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좀 그 구속사적인 언약적인 그런 부분들을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딱딱한 부분이지만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잘 쫓아오시면서 들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 신학적 설교입니다. 언약 신학적 설교.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있는 솔로몬 그 행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골격과 구조가 언약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언약 신학적 설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설교가 그렇다기보다도 베드로가 한 설교가, 물론 베드로의 의식 가운데 언약 신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겠지만 다분히 구원에 대한 내용,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에 대한 성취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내용이 언약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 신학적인 설교를 들어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서로 넘나드는 설교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별개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을 통해서 보충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와닿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구약을 설교할 때는 신약에 대한 말씀이 인용이 되고, 또 신약에 설교하다 보면 구약으로 서로 연결이 서로 되죠. 그래서 언약 신학적인 설교 또 혹은 성경 신학적인 그런 설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을 영화라고 한다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영상도 보고 거기에 어떤 그 주인공들의 대사라든가 또 음성을 듣잖아요. 아니면 외화 같은 경우는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영상은 보이는데 해설이 없다, 그 어떤 대사가 들리지 않고 소리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웅장함과 또 영화의 스케일이라든가 또 긴박감 그런 것들은 전달이 되지만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인물들의 대사는 들리는데 영상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 대화가 오고 가는지, 좀 어떤 상황인지 더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와닿는 것은 좀 부족할 겁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구약에 있는 구약을 영상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자막과 같아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자막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듯이 신약도 그와 같은 교리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대한 또 모세나 선지자의 글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이 이와 같이 성취되었다라고 언급하셨고, 또 다락방에 모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성취,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침 받은 대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중요한 골격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도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했을 때는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에서 설교를 했죠. 그때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세례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설교를 했고, 그리고 또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이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설교를 했죠. 그 설교도 구속사적인 설교요, 언약 신학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거린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고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죠. 그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도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했지요.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사야 52장에 또 53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 이렇게 일컫는다는 거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53장 11절에 보면은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 끝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사야 52장과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난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인데 그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받는 의로운 종, 이것이 이사야 52장과 53장에 되어 있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핵심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된 하나님의 고난받는 의로운 종, 이것을 이 하나님의 종이 너희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데 그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야, 우리가 큰일 날 일을 저질렀구나. 야, 이 어찌 된 일인가?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바로 그 사람이라니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정말 소름 끼치듯이 놀라고 자지러질 듯이 큰 위기와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일 날 짓을 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힘이 두려운 마음에 몹시 떨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너희 모두가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 관리들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리했지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말하는 메시아를 이 예수를 이제 아직도 거절하고 있어요. 막연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고 이 메시아를 지금 막연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회심하여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한 1%나 2%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최완병 선교사님이라는 좀 신실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됐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구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증거로 들어서 설명할 때 그들이 드디어 성경이 이와 같이 성취된 것이구나, 이미 성취된 것이구나. 성경에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막 분개하고 그러다가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납득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간혹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역시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믿음이 강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개가 등장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고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던 그 내용도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비슷하죠. 회개하라, 죄 사함 받으라. 그리고 하나는 달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런데 3장에 나오는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변화가 되어서 거듭나게 된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래, 나 오늘 거듭나야 돼 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생각과 각오와 결단과 어떤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우리가 깨어지고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야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영생이, 거듭남이 드디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는 더럽고 추하잖아요. 우리 안에 오물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근접할 수 없고 죄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신 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 사함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사함과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사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는 그 근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고난받는 의로운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는 고난받는 의로운 종으로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인용하는 구속사적인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죄를 먼저 생각을 해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남한테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또 간음을 행한 적도 없고 살인죄를, 폭력을 행한 적도 없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어떤 일어난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요즘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이 N번방의 어떤 아무개와 같은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나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훨씬 더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과 이유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신들을 섬긴 죄,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모든 악과 어리석음의 근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거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죄요. 그것에 따른 파생된 여러 열매들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행하는 그러한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것은 회개라는 정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옆문도 없고 뒷문도 없고 회개라는 정문을 통해서만 비로소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 중에서 회개의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고 이와 같이 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롭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전혀 변화가 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들면 금방 낙심하는 나의 모습인데 과연 내가 정말로 새롭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할 때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 악이 횡행하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왜 버려두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는데, 회복하실 때 주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그때 회복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유혹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발걸음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악과 또 여러 가지 죄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나를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선지자 중에서 특히 모세의 예언을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배경은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출애굽했을 때의 당시를 회상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했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됐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빽빽한 구름과 또 불 가운데 임하시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다. 그 불이 나와서 우리를 삼킬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히 그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이, 대표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아갈 수 없고 불로 다 사라지게 될까 염려가 되니 당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신이 우리에게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여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은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딱 죽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선지자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가 딱 죽습니다. 모세가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바로 앞까지는 인도했으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았던 가나안 땅으로는 진입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신학적인 내용은 뭐냐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다 할지라도 온전하고 완벽한 중보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모세는 훌륭한 중보자였지만 완벽하거나 영원한 중보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하고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이 이 내용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또 다른 중보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인간인데 중보자의 역할을 할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말한 또 다른 선지자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너희 조상들과 언약하셨고 언약의 큰 줄기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하였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성취되었다라고 이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그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단지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불행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평안하지 않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멸망이냐 구원이냐를 판가름할 만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누리고 뭔가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보다 잘 살게 되고 또 고난 당할 때 위로함을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언약 신학적인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어떤 응급처치 같은 방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즉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틀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으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시켜 나가시는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상반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내용은 뭐냐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그가 친히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불량과 우리의 어떤 못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신실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내용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와 어려움을 몸소 겪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보존하시고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 일들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